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온 이유는 제가 다니던 교회를 너무 어려워서 함부로 못 가겠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이후로 만약에 이런 비전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그분들은 목사님과 교회와 성도들이 보내주는 그런, 제 이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게 아픔이에요. 목사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회에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지금도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장면이 일단 교회에서 나왔는데 몽골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모르겠어서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부천 몽골교회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만약에 부천 몽골교회가 아니라 부산 몽골교회, 울산 몽골교회에서 저 어떻게 했어요? 남편하고 정말 떨어져 지내야 되는데 다행히 부천에 있더라고요. 제가 기존의 교회는 가는데 1시간이 걸리는데 비슷한 거리 1시간에 너무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몽골교회 전화를 해서 사모님과 통화를 해서, 사모님 제가 예배를 한번 가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했더니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몽골교회를 가기 전에 기존의 교회에서 마지막 주일 예배 인사드리고 다음 주일이 되기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저는 제 모태교회 시골에 가서 엄마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 주신 마음이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거룩하라. 근데 그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거룩을 지키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상처가 많았거든요. 교회 안에서 몽골 사역을 준비하면서 많은 오해와 팀 안의 분열이 되면서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르게 생각할 수 없었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한번 꽈서 들리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거룩하라라는 말씀 앞에 하나님 제 안에 뒤에 거 다 제가 지금 이제 가기 앞으로 나아갈 길 이후에 있었던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마음을 품겠습니다.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 왜 나를 이해 못하냐 말하지 않고 거룩하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회를 갔더니 교회 비전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룩한 소망을 꿈꾸는 교회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기뻤어요. 그리고 첫 예배를 갔는데 그 첫 예배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장면이 그대로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일어나서 몽골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굉장히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 저한테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그 장면이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옮겨서 이곳에 온 것이 하나님 뜻이 분명하구나. 오기 전에 보여주셨던 그곳을 온 자리에서 확인하게 하시니까 두 가지, 하나는 확신, 하나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도 모르잖아요. 언어를 하나도 몰라서 사모님이 옆에 앉아서 통역을 해주시고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3가지는 알아듣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3개밖에 못 알아듣는데, 근데 그 언어가 저한테 감동을 줄 줄 몰랐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 3가지 단어가 기존에 그렇게 다녔던 교회에서 그 단어에 감동받아 본 적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그 단어가 저한테 이렇게 감동을 줄 줄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는 알아들어야겠는데, 저한테 제 마음속 안에 2가지가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배자인지 봉사자인지. 근데 하나님 저한테 예배자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몽골 언어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성경에 두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지 않고 몽골 성경과 몽골 큐티책 그리고 사전 하나, 이것만 가지고 단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읽을 줄도 모르지만 무조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4년 걸렸어요. 4년 걸려서 작년에 일독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몽골어로 성경을 쓰고 있거든요.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단어가 저한테는 필요했어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 그 단어가 저한테는 필요했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몽골 성경으로 공부를 했고 몽골 큐티책으로 단어를 다 찾아가면서 읽고 해석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언어 공부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차츰차츰 몽골교회 저는 그냥 평신도잖아요. 성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어요. 어떤 지위도 없고 직책도 없다 보니까 빠르게 그분들하고 친해질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목사님이 저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혼자 외국 한국 사람 이름을 소유하지 않게끔 목사님이 빛이라는 이름을 저한테 몽골 말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계속 감동의 연속으로 하나님 저를 이끌어 가셨는데 무엇보다는 언어가 빨리 준비가 돼서 보통 큐티 하는데 한국어로 하면 20분 정도 끝나잖아요. 근데 저는 5시간, 6시간이 걸렸어요. 직장이 안 다니니까 남편과 아이들을 보내고 제가 큐티 하는 시간은 5시간이었어요. 그거를 이해하기까지 5시간이 걸리면서 그거를 매일 그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몽골 사람들이 저를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단어를 알아서, 몽골어를 알아서 저를 부른 게 아니고 그냥 같이 가달라는 거예요. 왜 한국인과 같이 가면 그 어떤 관공서든 어떤 기관에서든 본인들이 그래도 의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내민 손을 그냥 잡고 갔어요. 무조건. 거기서 사용되는 언어를 모르고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한 거로 조금씩 이제 그분들하고 소통하면서 대화를 하게 됐고 또 그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가서 그 장면을 보면은 한국분과 몽골분과 둘이 같은 자리에 앉아있지만 소통을 못해서 통역자를 부르잖아요. 자기 언어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경찰서에 가도 경찰과 몽골 사람이 있고 병원에 가도 의사와 몽골 사람이 있는데 소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자가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그분들을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아주 다양한 일들이 많았어요. 다양한 일들이 많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일을 하면서 하나님 제일 마음 안에 주신 게 계속해서 거룩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였고 또 하나는 그냥 그분들이 제가 사실 필요하지는 않아요. 크게 무슨 지위도 없고 직분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같이 다녀달라는 곳에 무조건 같이 가면서 현장에서 언어를 배웠어요. 현장에서 언어를 배우고 그 언어를 모르는 것이 있으면 수첩에 적어서 집에 와서 또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몽골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굉장히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어떤 한국어 교재 한 권을 준비해서 완전히 몽골말로 한국말로 교재를 만들어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금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병원이든 출입국 관리사무실이든 여러 가지 곳곳에서 같이 가달라고 부탁하는 사람한테 늘 같이 가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능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병원도 과가 다 다르잖아요. 과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 틀리잖아요.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저는 누가 저한테 몽골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좋은 선생님입니다. 내가 아무리 머릿속에 저장을 했어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지 않으시면 제가 입으로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공부했던 단어가.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차피 이 일이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가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그곳에 그분과 같이 보내주신 그 기회가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가면서 저는 길에서 대화를 참 많이 해요. 장소와 장소로 옮겨가기 전에 길에서 둘이 서로 뭐 차를 갖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길에서 교회에 대한 복음에 대한 것을 나눌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삶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에게 들려줄 수 있고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또 만난 하나님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소통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그냥 성도라는 옷 하나만 입고도 지금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집사로도 아니고 권사로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목사님 선교사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나한테 성도라는 그곳 하나만 있고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이것이 뭐 선교인지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그렇지만 나름대로 하나님 언어의 감동 하나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 감동을 따라서 왔더니 하나님 계속해서 언어의 감동을 주시는데 가끔가다 슬럼프가 와서 언어 공부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끌고 가세요. 어느 한 계기를 주시고 또 이끌고 가시고 또 이끌고 가시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그 언어의 감동에 이끌려서 지금 같이 목사님하고 신방도 다니게 되고 또 어떤 신앙의 상담도 할 수 있게 됐고 그 언어로 이제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게 돼서 교회 안에서 그래도 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와보니까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저도 제가 어떤 존재인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한국 교회는 아직 저와 같은 사람을 저 사실은 쫓겨났어요. 목사님 그래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쫓아내는 마음 같았어요. 그래서 저 이후로 나오는 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선교사님들보다 기존에 목사님들이 더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사님과 선교사님들만 통해서 일하시지 않잖아요. 그냥 저와 같이 성도인 사람도 하나님 어떻게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거를 이해하지 않으셨어요. 이해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타까웠는데 앞으로는 선교가 조금 더 다른 방향을 또 찾는다면 저와 같은 사람이 있었을 때 한국교회가 인정해 줄 수 있었으면 그것은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앞으로는 축복받으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파송받진 않더라도 축복받으면서 나왔으면 좋겠고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좋은 멘토가 두 명이 있는데 하나는 저희 친정엄마였고 하나는 저희 남편이었어요. 근데 내가 가장 신뢰하는 제 남편이 저를 나는 너를 선교사로 그런 마음으로 보낼게. 저는 그 하나의 의지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오니까 목사님은 똑같이 저를 그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게 어색했어요. 나 아닌데 성도인데. 근데 목사님은 집사님은 앞으로 한국교회 또 하나의 선교의 방향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목사님 더 연구해서 다음에는 저보다 더 좋은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오늘 문제를 가지고 대화 나누실 때 조금 깊이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선 것도 영광이지만 계속해서 오늘을 계기로 더 몽골 사람들한테 이곳에 있는 몽골 사람들한테 하나의 작은 동역이 되고 또 그들에게 길거리에서 늘 대화 나누면서 한국에 와갖고 워낙에 누리고 사는 것이 많다 보니까 교회에 안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나마 언어가 되는 사람이 그거를 신앙으로 잡아서 그래도 나와 같이 교회 가자. 그래도 신앙으로 살아야지 라고 할 때 그것을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집사님이 나온 교회에서 궁금해지셨을 거예요. 여기 가서 과연 뭐라고 했느냐. 여러 각도에서 어떤 분들은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궁금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작년쯤에 거기 선교위원장님이 한 번 오셨더라고요. 선교위원장님 저희 방문하셨어요. 예고하고 오신 게 아니고 그냥 여기 있는 그대로인데 집사님들 보시는 거 보더니 그분이 이제 눈이 열린 거죠. 열리시다가 아니 한국 땅에 이렇게 몽골 선교지와 같이 똑같이 교회가 있고 이렇게 일들 하고 있고 이런 걸 눈을 보시고 집사님이 이렇게 활동하고 하는 걸 보시더니 이분이 설명 안 해도 감동이 있다고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후원하겠습니다. 우리 사역에 대해서 그 성교회장님이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저희 사역에 대해서도 후원하시니까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힘들지만 또 지사님도 말씀 안 했지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갈등과 그렇지만 하나님 그걸 사용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 아주 잘 저희 교회에서 좋은 동력자로 참 인생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교회가 이 유지민 교회 작은 교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한 방법 가운데도 한 방법이다. 그 저희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걸 이해하셔갖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처럼 그 교회에서 많은 분들 가운데 이 비전 있는 분들을 그냥 어느 건별로 이렇게 좀 파송을 하셔갖고 돕는다고 하면 이렇게 좋은 선교 열매를 짓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곧바로 이어서 곧바로 이어서 우리 박찬식 우리 박사님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세요. 교회 장로님이시고 부천의 참빛교회 시부 장로님 선교 분을 담당하시는데 이주민 선교 쪽에는 원래는 우리 박사님은 저기 엄효석 목사님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사회 현상을 기독교적으로 연구한다. 그래서 기독교 산업사회연구소 그것을 만드셨는데 그걸 이어받으셔서 청년 때부터 30년 동안 쭉 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몇 년 전에서부터는 우리나라에 이주민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시면서 이 기독교 산업사회연구소가 이 부분을 연구하지 않았고 이주민 현상을 계속 연구하면서 포럼을 국제유주자 포럼이라는 것을 만드셔서 그래서 여러 각도의 많은 부분들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책도 많이 나오고 시의 기자님으로 실제적으로 이를 감당하시는 우리 박찬식 박사님 소개했습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앞에 선교사님, 목사님 강의도 은혜스 기도했고 또 우리 황 사인자님 사실 제가 고실제 교회 장로입니다. 나이는 아직도 젊습니다. 그런데 장로 올해 19년째고요. 30대 후반에 장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9년째 장로를 하고 사실 그런데 그 부천에 있는 교회 저희 교회도 우리 교단에서는 적은 교회를 합니다. 교회인데 선교위원장을 만 7년 하고 선교사 학교를 제가 설립했어요. 고신대학교하고 조인을 해서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 학교를 설립을 해서 올해 전 6년째인데 100 몇십 명 졸업생 됐고요. 리더십을 재작년에 KWMA 하고 있는 정보의 선교사님한테 제가 이양을 해드렸고요. 작년 6월에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무장로가 아닙니다. 사익장로, 휴무장로 교회에서 목사님 허락받는데 2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꽤 큰 교회인데 장로님 하시는 모든 사역 다 믿어줄 터인데 목사님 같이 하고 싶으신데 왜 나가려고 그러는지 저는 고양시에 가면 중국인 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김요셉 목사님이신데 조선족 출신 목사님이세요. 내가 많이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협력 사역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교회 큰 교회 아니고요. 비닐하우스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4,000년 교회예요. 큰 교회입니다. 예, 장로고 선교위원장이고 중심 장로. 아직도 젊으니까 장로도 오래 많이 해볼 수 있고 그런데 성령께서 잘하고 싶어요. 큰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귀한 교회입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고 또 우리 목사님 존경하고 또 장로님들 너무너무 존경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니까 우리 황성교사님이 좀 위로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하시더니 너가 언제까지 놀이터에 놀고 있겠냐. 무슨 이야기야. 교회가 놀이터 이야기가 아니고요. 더 큰 일을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언론 보기도 광야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힘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당신의 사랑과 관심과 인도함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포럼에 비록 큰 모임도 아니지만 적은 분이 모이셨지만 이번에 한 분 한 분들이 귀한 분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주제에 맞게끔 지역교회 주제를 맞게끔 제가 준비했던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은 미래 사회의 변화와 다문화 목회라고 했습니다. 제가 늘 이 포럼을 하면서 주장을 합니다만 이주민 사역은 난 스페셜이다, 특별한 것이 아니다, 커먼 타스크다, 보편적인 이야기다. 아마 가면 갈수록 보편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준비를 하다가 시간이 너무 짧고 지난주 우리가 포럼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다음 기회로 하고 제가 작년에 6회 포럼 때 주제 발표를 했던 리전도 종족에서 지역에서 오신 분에 대한 이주민 선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 또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풀어볼 테니까 이야기해보고 저는 아마추어 학자입니다. 저는 전공을 경제학을 했고요. 오랫동안 투자회사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했습니다. 경제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제가 하나님